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낮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표하매 아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죠. 사실 어렵지 않은 사람 없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힘들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힘들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항상 힘든 거예요.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 노력한 것들이 열매를 100% 맺을 수 있느냐? 그것은 미지수예요. 열매 맺을 수도 있고 맺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힘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버지에게 전혀 도움을 구하잖아요. 자기 혼자 힘으로 했어요. 그리고 실패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럼 이 청년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되세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 청년은 자기 아버지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참으로 가상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그 용기가 백배하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부류도 있겠지만 그냥 엄밀히 보면 그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능히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도움을 자기가 바라지 않고 거절하고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자기는 나름대로 노력했겠지만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시각이냐? 신앙인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최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등대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최선의 삶이 아니고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고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끝은 실패예요. 우리 인간은 애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2절 한번 찾아갑시다. 시편 127편 1절 2절이에요.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시편 127편은 누구의 시냐면 솔로몬의 시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수도 없이 설명해 드렸어요. 솔로몬은 아담 이후에 오늘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없어요.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갑부가
워런 버핏이라 하고 또 빌 게이츠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 큰 부자가 누구였냐면 솔로몬 왕이었어요. 솔로몬보다 더 부자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솔로몬보다 더 영화를 누린 사람 없어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없어요. 솔로몬은 태어날 때 그는 왕자였어요.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시편 127편에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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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사는 인생은 헛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은 왜 그렇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배움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될까요? 그분은 한계가 없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그분에게는 못하실 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나는 살아날 방법이 없다라고 그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뭐다? 시작이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은혜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포크레인과 삽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홀로 낑낑거리고 노력하고 사는 사람은 삽 들고 사는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환경에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삽을 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의 능률이 누가 많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인생을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비결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고 며칠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간증자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지만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인생이 최선이 아니고요. 기도할 때 그 인생이 비로소 최선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형 예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꽃을 사버리잖아요. 그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받아야 될 그 축복권을 대신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 예서의 분노를 사요. 야곱의 형이 이름이 예서잖아요. 예서. 그러니까 예서가 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간에 칼부림이 날 이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로 좋겠어요? 피신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살다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듯이 자기는 누구한테 속임을 당해요? 장인이면서 외삼촌인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처자식과 소와 양떼와 식솔들을 거느리고 야반 도주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래도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고향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처자식과 식솔과 자기 소떼와 양떼 거부가 돼가지고 그 떼를 거느리고 자기 고향집을 다가오는데 정갈이 왔어요.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지금 맞이하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갔을 때보다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형이 누구를 데리고 와요? 사병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진퇴양난 사면 초가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야곱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머리를 써요. 쉽게 말하면 잔머리를 굴려요. 어떻게 굴리느냐? 사람도 절반으로 나누고 소와 양떼도 절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형이 한쪽을 치면 한쪽을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소와 양떼를 두 떼로 나눠가지고 자기 앞에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는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그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근데 야곱은 그 사람이 천사인 줄은 몰랐어요. 혹시 자기를 죽이러 오는 자기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밤새도록 그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요. 그래서 그 환도뼈가 유골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야곱은 절름머리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은 천사인 줄 알고 그에게 축복을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축복해 줘요. 자, 그리고 나서 날이 밝아왔어요. 날이 밝아왔어요. 이제 누구를 맞닥뜨려야 돼? 자기 형 예서를 맞닥뜨려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자기가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꼼짝 없어요. 환도뼈가 유골됐기 때문에, 뼈가 골절됐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형을 이제 딱 맞닥뜨렸네요. 그런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든 게 아니고 마치 남북의 그 이산 가족이 상보한 것처럼 형 예서가 와가지고 자기를 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껴안고 우는 거예요. 응? 형제 상봉이에요. 여러분, 이 광경 앞에 야곱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는 형이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살려내겠다고 그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더더군다나 천사와 하루 종일 밤이 맞도록 씨름해가지고 이제는 절름발이가 돼서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왔는데 웬걸 형이 자기를 껴안고 우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형 예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집에서는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싹 움직여버리니까 형이 순한 양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을 건널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은혜고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쪽 유다의 4대,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에 관한 얘기예요.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전갈이 왔어요. 무슨 전갈이 왔느냐? 요단강 동편에 살던 모압과 암몬 자손이 마온 족속이라는 그 족속과, 쉽게 말하면 세 족속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디를 쳐들어와요? 남유다를 침공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침공하는 군인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우리가 어림잡을 수 있는데 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무리가 쳐들어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라는 것은 뭐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군대가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적군이 큰 무리를 지어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적군을 막아낼 힘이 있으면 걱정할 이유 없잖아요. 그런데 그 힘이 없을 때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연합군을 당해낼 힘도 없고 도리도 없고 재간도 없어요. 여러분, 꼼짝없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12절 역대하 20장 12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 연합군을 어떻게 대적할 힘도 없고 이들을 물리칠 방도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 이거 어쩔 거냐는 거예요. 전혀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연합군이 엔게디까지 왔다고 나오거든요. 엔게디까지 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여호사밧 왕이 있는 곳까지 하루 정도면 이제 왕궁을 쳐들어올 그런 순간이 다가왔다, 그런 소리예요. 하루만 있으면 이 군대가 여호사밧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은 이와 같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 적군을 막아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 3절이에요. 오늘 보면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낮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랬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금식 기도하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역대하 20장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이 고난을, 이 역경을, 이 전쟁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밖에 없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24절로 옮겨갑시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사밧에게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주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의 결과물이 24절이에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군인들이 그 소위 말하면 그 광야 들판에 다 시체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해서 한 사람도 살아서 도망간 적 없고 전멸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이처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때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그때 있었던 그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여호사밧처럼 너희도 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그 뒤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제 연합군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체가 다 죽고 없으니까 그 백성들이 그쪽으로 달려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둔 전리품을 3일 동안 주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전리품보다 더 기쁜 게 뭐예요?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에서 그 경기하지 않고 한 단계 올라간 걸 뭐라 그래요? 부전승이라 그래요. 부전승. 싸우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싸우지 않고 부전승,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했더니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20장 29절 30절 교독합시다. 그래서 유다가 전쟁 없이 전쟁에서 승리했죠. 자, 그랬더니 또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역대하 20장 29, 30절 교독합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전쟁이 남유다가 승리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소문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세상에 남유다가 섬기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니. 그래서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남유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침공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그때에 남유다는 뭐가 임했다? 평화가 임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중에 있죠. 물론 정치가가 잘해야 되고 또 사람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어떤 전쟁이든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쟁을 끝나게 해달라고, 그 전쟁 없는 세상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그 전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요,
그 결과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그게 성도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6편 1절 3절 찾아갑시다. 교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이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래요?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만날 그런 기회가 드물어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에게 위기가 있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고 내 인생이 어렵고 팍팍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고 특혜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기도는 뭐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호사밧처럼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히 승리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기도해 놓으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우환이 없고 평탄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뿐이요. 때때로 태풍이 몰아치고 성난 물결이 우리의 인생에 몰아칠 때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만 이기려고 했던 어리석은 삶을 이제는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고 환난 날에 만날 만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효율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효율적인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행복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에게 최선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요 기도할 때 그 삶이 최선인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